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교하십니까? 존 파이퍼의 책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항상 갈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 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교 중 상당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원하는 청중들의 깊은 내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설교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깊은 필요이며 모든 사람이 굶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뛰어나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개인적인 거룩은 설교자로서 갖춰야 하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빠져있는 삶의 시각, 하나님께만 도취된 삶의 시각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설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설교의 은사는 성령의 권능이다. 설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전파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이 드러나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설교 전체에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말하면 그와 같은 문제들은 이미 하나님이란 주제 속에 그 해결책이 모두 담겨져 있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마터는 설교자의 목표는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창조적 권능을 가지셨고 인간은 그가 지으신 모든 세상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폭동과 반란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비우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세상 속에 그의 설교자를 보내어 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외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비웃는 무리를 무한히 참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크고 무서운 진리로 비웃는 무리를 징계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계속 보내어 악한 무리가 자신들의 악행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의 영광 앞에 경배하고 영원히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정권대사는 그의 아들의 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타는 설교자의 목표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외친 것이다. 설교자의 목표는 바로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부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대사들을 통해 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해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정할 수 없는 그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왕의 영광과 존귀로 인해 드리는 복종은 기쁜 복종이다. 설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설교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를 통한 복음의 전달이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선언이다. 설교의 목표는 피조물의 깊은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설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설교자가 어떻게 흠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으로 죄인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과 인간의 막중한 죄를 동시에 증명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설교의 보증일 뿐 아니라 설교의 근거이다. 설교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런 근거를 가질 수가 없다. 설교의 목표는 죄인들의 기쁨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의로운 영광이라는 풀 수 없는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서로에게 때때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설교의 두 측면을 함께 묶어준다. 즉 모든 해답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과 죄인이 가지는 희망과 기쁨을 묶어주는 것이다. 설교는 과거의 대리적인 십자가 사건을 현재의 십자가 사건으로 집행하는 경험인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고 설교자로서 교만을 떨쳐버릴 수 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교리와 행동의 근거이다. 설교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무효라고 선언한다. 설교의 성취는 성령이 하신다. 설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극대화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설교할 때마다 그의 의식에서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충족한 능력만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불가능하다. 성령의 주권적인 사용만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설교를 통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설득당하여 감복하고 우리의 예화를 즐겨 듣고 우리의 교리를 배운다 할지라도 영속하는 가치는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설교의 목표는 바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일이다. 만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설교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신 권능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영감받은 말씀을 전해야 한다. 만일 우리들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성령의 권능과 말씀에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설교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설교는 성경 본문을 적용하고 설명해야 한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설교자로서 권위는 성경 본문에 대한 충실함 정도에 따라 변하게 된다. 웨슬리는 나에게 그 성경을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의 책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취하여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충분한 지식이 되어 그 책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설교하는데 내가 따르는 5가지 단계가 있다. 1. 나는 주님 없이는 완전히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2.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의 시작은 설교하는 시점에서가 아니다. 설교 준비 또한 도움을 구하는 끊임없는 기도 속에 이루어진다. 나는 교회에서 보내는 2시간을 위해 교회에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충심으로 3시간 반 정도 기도하며 준비한다. 3. 나는 신뢰한다. 4. 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행한다. 5. 하나님께 감사한다. 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지탱케 해주셨고 십자가의 못 박힘과 말씀의 진리로 설교하게 하셨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설교에는 진지함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 만일 목사가 뜨거움 없는 빛만 가졌다면 그리고 거룩함의 능력이나 영혼에 대한 열정과 아울러 하나님과 영혼의 유익을 위한 열심은 없이 자신의 이야기로 청중을 즐겁게만 한다면 그것은 갈망하는 길을 즐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공허한 마음으로 청중들의 지식을 채울 것이다. 그것은 청중들의 마음을 가르치거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아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했다. 만일 당신 중 어떤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당신의 집 꼭대기까지 불에 휩싸여 모든 것이 다 버리는 순간 그 안에 당신의 자녀 중 한 명이 도망갈 힘도 없이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면 당신이 그 아이를 부를 때 그 외침은 차가운 외침일 수 있겠습니까? 벼락 같은 소리로 외치지 않겠습니까? 또 진지하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열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외친다면 결국 당신은 그 아이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목사의 삶과 설교의 기쁨과 진지함이 함께 짜여져 있을 때 무심한 설교들이 맑게 되고 고통받는 성도들은 즐거움을 얻게 된다. 설교에서 기쁨이란 사랑의 행위이다. 목사들이 그의 성도들의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 사역에서 목사가 행복을 찾는 것이며 그 행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설교를 의미한다고 말해주면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만일 당신의 사역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은 사랑의 본질에 무관심한 것이다. 만일 당신의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복음을 주지 않는 것이요 율법만 주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목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필립 브룩스는 자신의 사역을 전적으로 즐기는 자가 설교자로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가장 큰 즐거움은 성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가장 큰 소망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 즐거움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다. 에드워즈의 설교의 본질 10가지 특성이 있다. 1. 거룩한 감정을 자극하라. 좋은 설교란 거룩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다. 죄에 대한 증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희망, 그의 자비를 향한 감사, 거룩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심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감정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2. 마음에 빛을 주는 설교를 하라. 뜨거움과 빛, 켜서 비추는 것. 이것은 마음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은 거룩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리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확실한 근거와 주장으로 신자들에게 확신해주며 어떤 토론에 대해서 쉽고 분명하게 그 방법과 순서를 제시하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함에 있어 매우 유익한 것이다. 말씀으로 가득 찬 설교를 하라. 성경 본문을 인용하라. 거듭해서 본문의 실제적인 단어들을 말하라. 사람들에게 너의 생각이 성경에서 비롯되어 있음을 보여주어라. 에드워즈는 성경 본문을 의로운 태양의 광채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은 목회자가 깨달아 알아야 될 빛이며 그들의 청중에게 비춰야 할 광선인 것이다. 그리고 그 광선은 청중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4. 유추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라. 인간의 경험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때는 그 마음이 추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찰 때가 아니다. 위대한 시체가 생생한 모습으로 가득 찰 때이다. 에드워즈는 이론의 중요성을 믿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것들이 거룩한 감정을 거의 자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도아티는 에드워즈의 작품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작품에 풍부한 예화가 있으며 그의 설교가 강렬한 인상을 주게끔 각색한 여러 가지의 상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경고함을 잊지 마라. 오늘날 설교에서 위협과 경고성 발언의 사용은 2가지 이유에서 거의 쓰지 않는다. 그것은 죄악으로 인해 너는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을 비생산적으로 여기는 것 때문이고 신학적으로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이것을 거부했다. 두려움과 제약은 사물의 참모습과 접촉하게 될 때 오히려 그들을 자극하고 분별 있고 사랑하게 한다. 그리고 신자는 성경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룩함을 지키고자 할 때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좋은 설교란 성경이 경고하는 메시지들을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말씀의 반응에 대해 변론하라.
상이한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전적으로 능동적이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사람들과 변론한다. 지금 만약 당신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있다면, 그리고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의 모든 설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적용 부분이다. 그는 불러서 충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론했던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는 사람이 없도록 열정적으로 변론하는 설교가 그것이다. 사람들의 마음 활동을 성찰하라. 능력 있는 설교는 마치 사람을 수술하는 것과 같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는 설교는 죄에 감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절개한다. 목회자가 각성 중인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책임질 일은 의사가 가지는 책임과 같다. 즉 의사가 예리한 메스로 가할 때 환자는 큰 아픔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의사는 그의 손을 멈추지 아니하고 상처의 중심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 나간다. 그러나 때때로 환자의 아픔을 호소해 올 때 동정심 많은 의사는 그의 손을 언뜻 늦추기도 한다. 그 결과 환자는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환자는 평안을 외치지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것이다.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의 결과로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한다. 설교자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설교해야만 한다. 성령은 거룩한 감정들로 그 마음을 채우고 그 마음에 담긴 것을 입에 가득 채우신다. 불을 켜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늘 그리스도를 곁에 모셔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 깨닫게 되며 불을 밝힐 수가 있다. 그리고 기도로 빛과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그와 대면해야 한다. 좋은 기도는 좋은 설교를 낳는다. 그리고 좋은 설교는 성령의 인도로 잠자던 영혼을 대각성시키는 힘을 가지게 된다. 부서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 좋은 설교는 부서져서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은혜로운 감정들은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의 감정들이며 그리스도인의 첫사랑은 자아가 부서진 겸손의 사랑이다. 신자들의 의욕은 겸손한 의욕이고 그들의 희망은 겸손한 희망이다. 그들의 기쁨과 영광과 충만함은 겸손이고 낙담 가운데서의 기쁨이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온유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보고자 하는 그 영은 우선 우리 자신 속에서 먼저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공허함과 빈곤함 그리고 심각한 죄성을 발견하지 않고는 이 영은 결단코 생겨나지 아니한다. 설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고함은 부서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10. 강렬하게 전하라. 에드워즈는 그가 말한 실체를 확고히 믿었으며 사람들의 기존 생각을 흔들어 놓기 위해 그 실체를 그대로 전했다. 조지 휘피드가 이러한 실체들을 전파할 때 에드워즈는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냉담하게 우연한 일로 무관심하게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설교에서 강렬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설교자가 자신이 말하는 실제를 믿지 않는다든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든가 그 문제를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선포한 진리의 말씀에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다.